장소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예배는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찬양 우리 같이 또 배우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우리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세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알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없으면 난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난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난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진실한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동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오늘도록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삶에 임하소서. 내 삶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 숙계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모으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며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심령을 들여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그 은혜로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하시고 그 선물을 주심에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그 음성을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에게 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갈망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믿음을 굳게 서갈 때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또한 숲교회로 주님 부르신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주님의 저희의 삶이 주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많은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을 주님 숙교의 담임 목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이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시고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은혜가 또한 아버지 저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한명 목사님으로서 유성 목사님 주님 보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그 목사님 아버지 유성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주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버지 또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님께서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받는 우리가 마음판을 새기며 아버지 입술로 화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주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연약해져서 아버지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푸르른 여름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짙어진 녹음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이 계절처럼 풍성하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혜미자매님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안부 물어주시고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가지시겠습니다. 할머니가 축복 사랑해. 아유 너무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파이팅. 아파가지고 사랑해요. 건강해요. 잠깐 눈이 아파? 잠깐 대피소에 치러 갔어요. 나도 아는데? 따라하고 싶어 한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차신 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유성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또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시고 전하는 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아시오니 이종의 심령과 입술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그냥 막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짧고 특이한 내용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쑥쑥 넘어갔는데 어느 날 딱 읽었는데 이 짧은 2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딱 들어왔어. 왜 이렇게 짧은데 여기 성경이 쓰여 있을까? 돌라란 사람이 누구일까?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 성경을 본문을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저에게 아주 큰 울림으로 왔어요. 참 멋있는 분이고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저의 신앙의 그 어떤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목적지를 인도해주는 그런 길잡이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이 되어주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0장 1절 2절 짧은 말씀인데 저는 이제 9장의 내용과 10장 3절 이후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9장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3절 이후부터는 야일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돌라라는 이름과 아주 대비되는 크게 대조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제 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두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비멜렉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돌라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돌라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돌라라는 이름과는 아주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 중에 기드온에게 7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기드온 어른들은 다 아시죠? 어떤 분인지. 예,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혼내키시려고 미디안 백성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느 날 미디안 군사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13만 5천 명을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지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300명의 사람을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 기드온 대단하다.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가족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때 기드온이 겸손하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생각도 없고 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읽어드렸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기드온이 점점 그의 마음이 변해갔구나 하는 것들을 좀 추론하게 됐어요. 처음에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었을 때 안 한다고 했던 것은 솔직하게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왕은 되지 않겠지만 그 대신에 전리품으로 얻은 금들이 있죠. 그 금을 나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고 싶은데 갖다 주세요 해서 한 20kg라 그래요. 우리 지금 현 시대로 보면 20kg 되는 금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그 법궤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제사장이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에봇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드온을 우상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어지면서 기드온이 점점 마음이 이제 뺏기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랄까 어떤 그런 미련이 남았었을까요? 그래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의 아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아비멜렉이 어땠을까요? 쑥쑥 자라나면서 아비멜렉 아빠 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기드온이 얘기했겠죠. 너의 이름은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요? 아버지가 왕? 그럼 나는 왕자네? 오호!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점점 그게 커갔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드온이 죽고 났을 때 그 마음이 아마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기드온이 마침내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화롭게 다스리면 좋았을 텐데 그나마 그러고 나서도 3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다가 전쟁 중에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또 10장 3절 이후에 나오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일의 이름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빛을 비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라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그래서 돌라가 구원한 백성들을 뒤에 일어난 다른 사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빛을 비추면서 인도하기를 원해서 야일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은 이름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빛을 비추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살았음이
10장 3절 이후부터 6절까지 모습에 나와요. 야일이 사사가 되어서 뭐 이스라엘을 진리로 인도했다든지 구원을 계속 유지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야일이 사사가 되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일에게는 3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30명의 자녀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다 주는 거예요. 나귀를 한 마리씩 다 주고 성읍을 하나씩 다 얹어 주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고가의 지금 뭐 아우디라고 할까요? 벤츠라고 할까요? 이런 자가용을 한 대씩 다 사준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도시를 하나씩 다 준 겁니다. LA, 뭐 또 워싱턴, 뭐 이렇게 하나씩 다 주고 나서 너희가 이 성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일이 죽고 났을 때 다시금 범죄하며 죄악의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돌라라는 사람은 참 아주 이름이 너무 비참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돌라,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 이 돌라는 조상이 이사갈인데 이사갈 지파에는 이 이름을 가진 조상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돌라라는 조상이 있었는데 그 역시 벌레라고 불려졌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 중에 이름을 따서 이름을 물려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자기의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돌라라고 지은 거예요. 왜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김새가 벌레처럼 털이 많았을까요? 뭐 좀 모습이 못생겼을까요? 왠지 모르겠지만 돌라라는 이름을 지어졌어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돌라로 살아갑니다. 벌레가 돼서. 이 돌라도 자라면서 아빠한테 이름을 물어보았겠죠. 왜냐면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이 좀 놀리는 것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겠어요. 돌라? 돌라? 막 이렇게 약 올리는 것처럼. 아빠 내 이름의 뜻이 뭔데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부를까요? 내 이름의 뜻은 뭐예요? 너의 이름의 뜻은 벌레야.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되어졌을까요? 와, 나 벌레래 좋아했을까요? 나는 벌레야? 왜 그 좋고 좋은 이름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내가 벌레야? 사람들이 다 나를 벌레라고 부르잖아. 난 너무 싫은데. 이 아이의 자존심은 완전히 다 찢어지고 상처났을 것입니다. 자존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 때 친구들이 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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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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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름을 불렸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 법하잖아요. 그렇죠? 사춘기를 지나고 막 이럴 때 그렇게 막 힘없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돌라를 찾아오셨어요. 돌라야 벌레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를 다 하신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 돌라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순간 뭐라고 그랬겠어요? 돌라야 내가 널 미워한다 그랬겠어요? 돌라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해. 사람들은 널 돌라라고 놀리며 약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라는 말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셨겠어요? 그 말을 들은 돌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이 말을 들으면서 돌라의 마음은 다 치유됐을 거예요. 그래 나 벌레 뭐 어때? 상관없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돌라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봐. 아비멜렉 때문에 얼마나 다 힘들어하고 있니?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매를 죽이고 다 뺏고 하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로 찢어지고 아파하고 있니? 저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돌라야
네가 해주지 않겠니? 벌레였는데, 벌레라 아무 자존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겸손하게, 진짜 겸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라야, 네가 저 상처 있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구나. 내가 진짜 기쁜 마음을 감당했을 것 같아요. 돌라 이전의 사사들은 돌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사 역할을 담당했었어요. 기존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외국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사가 일어나서 그 이방 나라 민족들을 쳐부수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돌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워서 서로가 상처낸 그러한 상처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배교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이렇게 돌라를 세우신 거예요. 외국과 싸워서 이기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나서 막 아파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얘 때문에 서로가 믿지 못하잖아요. 막 외국이 서들어왔을 때 서로 딴딴히 뭉쳐가지고 같이 나가서 싸웁시다 하고 이기면 되는데, 민족과 민족이 형제가 형제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누가 누구를 어떻게 서로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상처라는 게 뭔지 알고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말 보잘것 없었던 이 돌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벌레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죠? 여기 산에 있으니까 더 잘 알 겁니다. 벌레. 그런데 벌레 막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바퀴벌레 여러분 좋아합니까? 바퀴벌레 진짜 싫잖아요. 바퀴벌레 그 작아서 이렇게 속 차버리면 멀리 도망가고 밟으면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무섭고 싫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싫은 그 벌레, 그런 벌레였던 돌라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돌라는 사실 다른 사사들처럼, 특히 야일처럼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돌라의 조상들과 쭉 형제 자매들이 살던 땅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풍요로운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 거기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살게 되어진 곳은 산지 3일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산지예요. 산지. 그냥 산지도 아니고 이런 산지도 아니고 돌덩이 같이 단단한, 그래서 뭘 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산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산지에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 세워지고 나면 좀 이름을 좀 좋은 이름으로 갖고 싶지 않겠어요? 나 이제 돌라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벌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 이름 바꿀 거야. 우리나라도 이제 이름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름 개명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러 바꾸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라로 살다가 돌라로 죽어가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레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잃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왕의 모습을 가져갈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 연약함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벌레로 살아갈 거야. 이 벌레 너무 보잘것없어서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벌레, 그러나 그 나를 찾아오셔서 이 벌레인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가 벌레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더 경험되어지거든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초청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게 돼요. 식사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들어갈 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발 닦고 물도 주고 뭐 다 닦아주고 해주거든요. 샌들 신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겸손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려고 했는데 한 여인이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막 눈물로 막 발을 줬어요. 그 다음에 머리털로 막 그 눈물을 다 더러워진 그 발을 머리털로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거기 발에도 대고 뽀뽀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이라고 기름이, 향기 나는 기름, 그 향이는 머리에 다 발라주는 거예요. 시몬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여자는 죄인인데 우리 중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 내가 지금 초청한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 수 있을 텐데 선지자가 아닌가? 죄인이 만드는 거를 가만히 있지? 기름도 받고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너 지금 속으로 안 좋은 생각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 아니? 너는 모를 거야.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 왜냐하면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여인은 죄인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예수님한테 들었던지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지 자기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맞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막 발 입에다 발에다 이불로 막 뽀뽀하고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어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술을 맞추며 값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많은 죄가 사해졌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되게 겁쟁이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잘 믿는다고 자기들이 자부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막 그런 비겁한 겁쟁이요 배반자요 나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다 당하면서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떵떵거렸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그걸 버려버리고 모든 고통의 시간을 당하거든요. 40대보다 한 대 적은 매를 해버리나 맞고 돌에 맞아 죽고 깊은 바닷속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이러한 일들을 막 불사신 같아요. 불사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아멘. 그들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명확히 보여주시고 아멘. 나는 또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인재로 이들이 명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벌레 같은 자를 나같이 추악한 자를
저 지옥의 영벌 속에 영원히 빠져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도 부족할 나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온 우주 창조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순 같지만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욥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의인이야.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어졌을 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나 환경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계속 뻑뻑 긁고 있고 계속 힘든 상태인데 그런 욥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욥은 하나님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나 너무 잘못했어요. 아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가두고 스데반 집사 중대는 찬성하면서 저 죽어야 돼!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은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죄의 깊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커지게 되어지니까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마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분도 있을 테고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이기에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돌라처럼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동일한 것을 경험하며 동일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습관처럼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이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깊이가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이 나의 온 심령으로 온 삶으로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사랑이 없는 완악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아멘. 그런 너를 내가 내 자녀로 삼았어. 아멘. 그런 너를 내가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야.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목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아멘. 나 너 너무 사랑해. 이런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떨까요? 우리 심장이 쿵쾅쿵쾅 맞지 않겠어요? 막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전심전력으로 다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 그 어떤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무적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간구해서 아멘.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아까 두 번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없으면 우리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들고 우리 1분 정도만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존재를 돌아보게 될 때 주님 앞에서 아버지 사사돌라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아버지 그렇게 벌레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버지 이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잠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아버지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만 아버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없이는 아버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붙들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 누렸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사돌라의 고백처럼 그의 삶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채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삶을 아버지 복되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령으로 한 주간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을 다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기쁨들을 허락하시고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끄럽고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의 돌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모르는 죄된 생각과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비로소 또한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인 됨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이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숲교회의 교회됨이 그렇게 우리의 죄인임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예수님은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예물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재정이 쓰일 때마다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쓰이는 손길과 생각과 지출하는 모든 것들에 지혜를 더하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을 위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또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들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릴 때에
다 필요한 대로 은혜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우리의 하고 싶은, 살고 싶은, 누리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늘 고민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숲교의 한 지체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남은 순서와 남은 모든 순서를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과 마음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봉헌기도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짧게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별다른 없고요. 오늘 말씀 좋으셨죠? 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확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크게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옆에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별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늘 계시고 또 우리가 늘 또 옆에 계시길 찾아야 되지만 또 특별히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참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사님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리더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숲교회에 우리 유성 목사님, 우리 저희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협력 목사님으로 선교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는 정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 성함 모르시죠? 우리 사모님은 이정란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사회적으로는 또 우리 어린이집 또 원장님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 이제 사역을 하실 텐데 제가 우리 보통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가 막 장년부 해야 되고 막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나누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자,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중고 청년들을 조금 더 케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중고 청년 집중을 하고 우리 유성호 목사님께서 장년들을 조금 더 케어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말씀에 대해서도 정확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랑 친해지시고 깊이란 그런 관계 또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교회 소식 없으시죠? 그 목사님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 카카오톡하고 그 밴드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계속 만드는 중이에요. 제가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 구축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하고 밴드는 하고 있어서 우리 희숙 지사님 좀 도와주셔갖고 카카오톡하고 밴드 들어가시면 밴드에는 저희가 주보를 매주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라이브 영상으로 아주 간혹 성도님들이 못 나오실 때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되시고 카카오톡은 우리 들어오셔서 그냥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고 우리 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맡겨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숲교회 위에와 이 시간에도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북녘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